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잘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잘 되는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되는 얘기도 지금 제가 했으니까 잘 되는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은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될 때 우리가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 원망입니다. 왜 나는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는가? 두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는가? 운빨이 안 따른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변을 원망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인간은 없고 나를 힘들게만 하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안 될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내 뜻대로 움직이거나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생각들이 있을 건데 이것이 내 의지나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다 계획이 있죠. 그러나 그 계획이 잘 안 됩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쥐어 터지기 전까지. 우리는 얻어 터져야 깨닫습니다. 아, 내 계획이 잘 안 되는구나. 오늘 얘기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뭐를 했더니 잘 되더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더니 잘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부인을 죽이고 혹시 내 재산과 내 부인을 나를 죽이고 내 부인을 다 데려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산과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이 우리 땅에 머무르면 경제 효과가 넘치겠구나.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집 사람들을 건들지 마라. 이 사람들 건드리면 내가 다 죽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살게 됩니다. 그 땅에서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집의 주 종목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걸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그 기술을 연마해서 양과 소와 염소를 잘 키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삭은 다른 일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원래는 목축업자인데 직업을 바꿨다는 겁니다. 뭘로요? 농사 짓는 사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원래는 양이나 소나 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축업 하던 사람들이 귀농해갖고 농사 짓는 거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잘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못 지어요. 첫 해 망하고 두 번째 망하고 셋째 망하고 두 손 들고 떠나는 게 보통입니다. 아유, 소나 키워야겠다. 근데 농사를 짓는 이 이삭의 손길이 얼마나 잘 되는가? 100배나 얻었다는 겁니다. 당해년도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져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거 100배라고 하는 말은요, 100배를 진짜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 많다, 그런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얻은 것이 이삭의 능력과 노력과 수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이 농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씨를 뿌린다, 이런 의미예요. 씨를 뿌린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려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거두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이 뿌렸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뿌렸을까요? 그랬더니 100배나 얻은 겁니다. 인생은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우리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일한 만큼의 결과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한 것보다 많이 얻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인 거예요. 일한 만큼 얻는 것,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근데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깎아요. 안 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도둑놈 심보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농사라고 하는 건요, 원래 한 해 한 해 다 다릅니다. 여기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 많아요. 이 마을에도 그렇고 이 길을 따라서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 34번 국도 따라서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농사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만간 있으면 다 망할 거예요. 왜냐면은 농사를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1억을. 그러면은 다음에 또 재투자를 하고 이 재료를 사고 하는데 얼마가 드냐? 5천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농약을 사고 기타 등등 농기구 수리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은 순이익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 수리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나중에 기계가 고장 나잖아요. 기계를 또 사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래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근데 한 해 농사를 말아먹었다 칩시다 한번. 한 해 농사를 망치잖아요. 그럼 고스란히 1억의 빚이 생기는 겁니다. 한 해 농사 망치면은요, 다음 해에는 소망이 없어요. 2배 이상을 얻어야 이게 만회가 되거든요. 근데 2번 농사 망치면 빚이 고스란히 2억이 되는 겁니다. 3번 망치면 3억. 못 일어나요. 절대로 못 일어나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왜 빚지는지 알아요? 흉년 한번 일어나면은요, 그냥 그의 농사 말아먹으면 끝장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농업국가, 농업, 이것이 홀대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식량 안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별거 아니겠지만 내 입에 들어오는 이 쌀한 톨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 입에 들어오는 과일 하나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거를 위해서 1년 동안 새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거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얻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나 인생의 삶이, 편안함이 누군가가 수고와 땀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돼서 그런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거야. 내가 대단해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삭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자 그의 농사가 늘어납니다. 어떻게 늘어나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했다. 이 창대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넓어지는 범위가요, 그냥 쭉쭉쭉쭉 넓어져서 자기의 영토의 10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10배. 왕성했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 거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삼성이나 현대 정도는 돼야 거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거부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시기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질투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쟤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질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질시를 받습니다. 질투를 받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면 나쁜 놈들 나를 미워하다니 이렇게 생각합니까?
원래 잘 되는 사람은요, 질시와 시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웃을 돌보는 일입니다. 왜 시기를 하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그놈들을 철퇴를 치고 그놈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사람도 있구나.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 나의 대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적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이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예수 믿는 사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불쌍하다. 저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저 사람 안 되고 있구나. 도와줘야겠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돌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은요,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온갖 종류의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미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돌보고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거리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냄새나거나 조금이라도 형편이 어렵거나 조금이라도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떠나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비극.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그런 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삭 같은 사람은 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또 살아냅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못된 짓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물을 다 메꿔버립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은 뭐하고 같으냐면 유전하고 똑같습니다. 유전. 그러니까 기름이 이렇게 솟아나오면 유전 하나당 얼마 벌겠어요, 여러분? 떼돈을 버는 겁니다. 여긴 사막이라서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생존이에요, 생존. 근데 이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땅을 파고 쑤셔도 우물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 집안 대대로 우물을 잘 파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잘 파는 거예요. 얼마나 우물을 잘 파냐? 파면 나와 우물이. 이 기술이죠, 기술.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면은 우물이 나오니까 그냥 파면은 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기술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술과 능력으로 우물을 파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때부터 팠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그냥 먹지마 이렇게 막은 게 아니라 야 일꾼 이리와 그래가지고 흙으로다가 삽질을 다 해가지고서 거기를 딱 평평하게 메꿔버리는 겁니다. 원래 우물이라고 하는 게 퍼야 또 생깁니다. 메꿨던 우물을 파도요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이 있고 그것으로 생존을 하고 있는 이 우물을 메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농사 지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은 어디서 나와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하고 늦은 비밖에 안 내립니다. 오직 이슬로 농사 짓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그런데 우물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농사 잘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물로 농사를 짓는데 우물을 다 메꿔버리면 지금 이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 상황은요, 마비가 되는 겁니다. 곡식이 안 자라는 거예요. 햇빛에 타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 발, 다리,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막아놔가지고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그런 일 말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미쳐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루저라 그래요. 루저. 실패자. 루저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압니다. 세상과 온갖 시름과 환란에 고통당하는 이웃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은요 참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메꿔버렸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어떡합니까? 이삭이 따졌겠죠. 얘들아 왜 우물을 다 메꿔가지고 우리 농사를 못 짓게 하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제 이삭이 이 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얼른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 이삭의 부인도 건드리지 마라, 이삭도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모든 목축을 뺏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이삭이 농사를 짓더니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투심이 나는데 이제 질투를 넘어서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위협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대로 가다가는 우리 집이 망하게 되겠구나. 저놈 때문에 우리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처단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경쟁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여러분보다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위협이 된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함께 동반자로서 같이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거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위협을 느낍니다. 경계를 하게 됩니다. 흠을 잡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라. 가버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하나씩 다시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웠던 우물들을 쫙 파자 또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 이삭의 종들은요 매우 그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그래서 샘을 팝니다. 또 파는데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게 골짜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산골짜기 이렇게 되는 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은 평지를 말하는 겁니다. 평지. 산과 산 사이에 평지. 그 평지에서 아무데나 뚫었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0절에 보니까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그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물을 팠어요. 열심히 파가지고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그랄의 목자들, 누가 시켰겠어요 이거를? 아비멜렉이 시켰겠죠. 누가 시켜요? 가서 저거 다 뺏어와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물은 네 거가 맞아. 근데 그 물은 우리 거야. 우물은 네 거, 네가 팠으니까 네 게 맞아. 근데 거기 나오는 물은 우리 거야. 물 우리 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물을 팠는데 물이 자기네 거래.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투죠. 싸우죠. 왜 그러냐? 내가 팠다. 물이 니네 거라니 말이 되냐? 싸우죠. 그런데 이삭이 열받으니까 이곳 이름을 뭐라고 하냐? 에색 그랬어요. 에색. 뭐 욕 같잖아요. 그죠? 에색기 같기도 하고 뭐 욕 같잖아요. 그죠? 에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투다, 싸우다 그런 뜻이에요. 싸웠다 그런 겁니다. 여기 싸웠어.
그 땅 이름을 싸움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냥. 두 번째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번에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신나. 싸우는 놈들은 신나겠죠. 싸우는 놈들은 신나요. 그래 또 팠어 또 물 나와? 또 우리 거야. 신나는 거예요.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당하는 사람은 열받죠. 억울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대적하다. 나의 대적들이 막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말합니다. 신나. 이건요. 우물을 계속 파도 결과적으로 그들이 계속 싸움질을 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파. 에이 지겨워 더러워 안 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싸우고 나서 가서 또 팝니다. 또 팠는데 그곳에서는 우물이 또 나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는 장소가 넓다라고 하는 이름에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르호봇. 근데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냥 장소가 넓다, 넓다랗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터전이 생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터전이 생겼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회방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빡빡하게 느껴집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원래가. 그래서 생활의 여유와 경제적인 어느 정도 자립이 돼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하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넉넉해서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요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 설정을 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복 받아라, 열심히 많이 형통해라, 잘 되라,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가치관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내 목표는 어때야 되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이런 기회들을 아무도 주지 않아요. 아무도 이런 기회들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냥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만 하면 월급 따박따박 나옵니다. 그냥 열받고 더럽고 굴욕적인 순간을 견디면 그냥 누군가가 일하는 대가를 줍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될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물 파고 메꾸면 또 가서 파고 싸우면 또 가서 다른 우물 파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면 도망가고 누가 막 메꾸면은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물이 안 나오니까 또 딴 데 가서 우물 파고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삭은 이렇게 싸우다가 인생을 낭비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싸우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우물을 파고 다른 우물을 파고 다른 우물을 파고 계속 누가 막더라도 열심히 우물을 파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막아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저지하고 우리를 올가매더라도 우리들은 다른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웃을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삭은 결심합니다.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올라간 곳이 어디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의 이야기는 26절부터 33절까지가 부엘세바의 유래입니다.
브엘세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유래가 나옵니다. 브엘세바의 유래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는 싸우고 지치다가 그 왕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야, 이제는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 왜냐하면 이삭은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풀어놓고 생활의 안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아비멜렉이 올라왔을 때 언약을 맺고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물에 관련된 얘기이긴 하죠.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다가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복받았다, 한꺼번에 100배나 얻었다, 거부가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서도 끝까지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이 결국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고 브엘세바로 올라옵니다. 그곳에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24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나왔겠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이 브엘세바가 되는 겁니다. 이삭의 종들은 어디를 가나 우물을 팝니다. 오늘 우리들은 잘 되든 안 되든 못 되든 간에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파다 보면 나오겠지.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추장이 있습니다. 단 한 차례도 그 사람이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안 온 사례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비 올 때까지 하거든요, 그거를. 비가 올 때까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우물을 파요. 언제까지? 물 나올 때까지. 그 물 안 뺏어갈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나오는 이 물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물을 파고 그 물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가 힘들었지? 그가 많이 고통스러웠지? 그가 많이 어려웠지 않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이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삭 안에 가득 찬 두려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라. 너 힘들지? 이제 두려움은 끝났어. 내가 함께 할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하고 함께 할게 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안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압니까? 돈이 주머니에 가득한 거, 거부가 되는 거, 다른 사람들 칭송을 받는 거, 내 손에 권력을 쥐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위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면 위안이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안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실제로 이 약속 뒤에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안 싸워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올라옵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올라온지라.
아주 그냥 쫄리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몰고 왔습니다. 군대 장관도 데리고 오고 친구도 데리고 오고 쫄리니까 막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이삭이 해코지하면 큰일 나니까. 그때 이삭은 긴장했겠죠. 저들이 왜 왔을까?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그때 이들이 납작 엎드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살자. 싸우지 말자.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들도 굴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원수들 앞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치선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신교단을 설립했던 분입니다. 이 김치선 박사라는 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김치선 목사님은 동네마다 우물을 파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네마다 우물을 파라. 이 우물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동네마다 교회를 세워라 이런 의미죠.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를 지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물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속을 시원하게 하고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인생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우물을 파라는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가 이 시대 교회들에게 들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물을 파야 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후회와 보잘것없는 과거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과거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내 과거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과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은 새로운 과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내가 새로운 과거를 창조하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로 점철되며 날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물을 파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보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